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기성 목사님의 칼럼 중에 기도 많이 하는 한국교회 왜 위기일까라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한국교회, 새벽부터 금요 철야까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한국교회는 점점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위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에 관하여서 쓴 글이었습니다. 여기서는 한국교회의 위기에 관하여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에서 이 문제가 비롯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지는가? 그 글에서는 신앙의 목표가 바르게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심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열심의 목표가 내가 됐을 때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질 수 있고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위기에 빠뜨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방향성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디에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 목표 설정이 올바로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룻기 1장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룻 이 세 인물을 통하면서 믿음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인물은 선택의 순간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것을 기준 삼아 그 선택의 순간 가운데 결단하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삼고 어떻게 결정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는 엘리멜렉이 향한 길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이 룻기 1장의 시작은 모압에 이주한 엘리멜렉 가정의 비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 거류하였는데. 아멘. 엘리멜렉은 흉년과 기근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말씀에서는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류하였다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길 옆으로 벗어나다라는 단어 뜻이 있고 또 이 뜻의 또 다른 의미에는 숙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2절 말씀에서 보면은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살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 말씀에서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라고 하면서 거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거류하였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살았다라고 확대되고 4절 말씀에서는 거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주했다라는 것은 앉다라는 뜻이 있고 계속 거기서 거주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점층적인 표현을 쓴 것은 엘리멜렉 그 가정은 처음에는 모압 땅에 간 것은 잠깐 흉년과 기근으로 인하여서 피하기 위하여서 갔는데 그곳에서 정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방 문화와 함께 동화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엘리멜렉을 보면
엘리멜렉은 왜 이주하였습니까? 왜 모압 땅으로 갔습니까? 흉년 때문에, 기근 때문에 갔습니다. 이 엘리멜렉이 그렇다면 원래 있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 이들은 흉년이든 기근이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흉년과 기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을 벗어나 모압으로 가고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거부하며 세상의 흐름대로 먹을 것을 쫓아 모압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동안 흉년을 피해서 처음에는 이 모압으로 갔지만 귀환하지 못한 채, 다시 돌아오지 못한 채 나오미 입장에서는 어쩌면 모든 것을 잃은 10년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모압으로 간 이 발걸음이 가정의 불행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죽고 또 두 아들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가정의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가정에 연속적으로 재앙이 닥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이것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이 13절에서는 이렇게 된 모든 일련의 과정이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가정의 불행이 시작, 가나안을 벗어난 엘리멜렉의 선택이 이 가정 불화의 시작이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떠난 이 가정 가운데 남편을 치시고 또한 두 아들을 치는 그러한 일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모압을 향한 그 발걸음, 하나님의 징계로 이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벗어났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엘리멜렉과 같이 어쩌면 쉬운 길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이곳이 흉년이니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옮기자. 굉장히 합리적이고 어쩌면 세상의 이치에 맞는 행동이었지만 엘리멜렉은 우리가 왜 가나안에 살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어려움을 당한 그 시점에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우리도 머물기를 원합니다. 내 입이 즐겁고 내 배가 즐거운 곳을 찾아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멜렉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곳,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치신다라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는 그 결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가운데 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흉년과 기근과 같은 그 어려운 때에 우리가 바라보고 찾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입을 채우고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찾을 때, 위의 것을 찾을 때 비록 지금은 우리가 줄일지라도 영적으로 체험받으며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역사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나오미가 향한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하여. 아멘. 나오미는 6절 말씀에서 보면은 다시 돌아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선택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이 모압 지방에 거하면서 돌아오려는 생각, 또 돌아오려는 결단을 하지 못하였다가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 모든 사실을 듣고 나오미는 다시금 돌아가려는 생각과 돌아가려는 결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 듣고입니다. 나오미가 처한 위기 상황에 돌파구가 됐던 것,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이 나오미에게는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내가 이제는 돌아가야겠구나. 내가 이제는 이곳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야겠구나라고 결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나오미처럼 귀가 열려서 들었을 때 우리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면, 그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라면 아마 평생 모압 지방에서 힘들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는 들었을 때, 깨달았을 때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에서는 우리 가운데 이 듣는다라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무엇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들, 세상적인 그 유익들을 우리가 듣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를 듣는가? 아니면 우리의 배를 채우고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할 세상적인 것들을 듣는데 우리의 귀가 기울여져 있는가? 우리 모두는 들을 기회가 있어서 나오미처럼 은혜로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룻이 향한 그 길에 대해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나오미는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두 며느리에게 이제 각자의 길을,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며느리도 남편을 다 잃었기 때문에 같이 가도 고생의 길이기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을 하든 알아서 그곳에서 살라고 이 두 며느리에게 각자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에 두 며느리는 처음에는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나오미는 이제 너희가 남편이 없으니까 그냥 각자 알아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살아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때 두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룻, 이 둘의 길은 달라집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아멘. 오르바는 입을 맞추고 떠나고 룻은 나오미를 부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쫓다라는 약간 생소한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쫓다라는 것은 존경하거나 섬겨 따르다라는 말입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를 매달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르바는 이제 입을 맞추고 떠나고 이제 룻은 계속해서 내가 따라가겠다고,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시 한번 나오미가 말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5절 말씀에 따라가겠다라고 붙쫓는 이 나오미에게, 룻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다시 한번 너도 내 동서처럼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데, 그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전과는 달라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없는 안쓰러움과 미안함 때문에 돌아가라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는 나오미를 떠나서 너희 고향으로 가라는 것을 이제 신앙적인 문제로 발전을 시킵니다. 너희 신에게로, 너희 백성과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신이고 너희는 이방신을 믿으니까 너희 이방신을 쫓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간 오르바를 비난하기는 아마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르바는 결과적으로 자기 백성과 또 자기 신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선택의 순간에 자기의 진정한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의 선택의 차이는 비록 작은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오르바는 이제 이방 민족 가운데에서 소멸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에 들어선 거고, 반면 룻은 믿음으로 메시아의 조상의 반열에 이르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재차적으로 나를 떠나라고 하는 이 시어머니 말에 자신의 신앙 고백, 자신의 믿음을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16절과 17절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의 굳은 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의 굳은 신앙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 세 번에 걸쳐서 거절하며 가라고 한 그 대화를 통해서 얻은 것은 룻의 진실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룻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실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룻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했을 때 그것을 기회 삼아 돌아가는 삶이 어쩌면 행복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오르바처럼 한 번은 괜찮다고 사용했다가 이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어쩔 수 없이 죄송하다라고 하며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하며 사는 것, 어쩌면 가장 최선의, 가장 베스트의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자신의 행복의 그 기준을 세상적인 기준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찾았습니다. 이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 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은 며느리로서의 도리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에 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세상적인 행복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얻는 그 행복을 쫓아 나오미와 함께 갔던 것입니다. 이 룻의 선택의 결과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우리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바로 이 룻처럼 하나님만을 쫓는 결단,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유익, 세상에서 주는 그 행복함을 모두 저버리고 하나님만을 향했을 때, 하나님만을 쫓았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룻기 말씀을 통하여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길에서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엘리멜렉의 길, 그리고 나오미의 길, 룻의 길.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길이 달라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며 선택해야 되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향해 가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멜렉처럼 세상 것을 쫓아 살고 있다면, 엘리멜렉처럼 내 입과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한 것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귀는 세상적인 것에 아주 탁월하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그 흐름을 잘 캐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적인 것을 잘 알아듣고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결정의 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는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삶의 방향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룻처럼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모두 다가 쫓아가는 그 길이 아니라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비록 아무도 찾지 않는 길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서 주지 않는 그 행복을 쫓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었을 때 우리도 룻과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중심에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그 걸음 가운데 지금 인생에서의 인생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우리가 좀 더 취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항상 좋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굳건해져서 우리의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